반갑습니다. 이전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고 미리 예언한 것도 있고, 고난의 주님이 되신다고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이사야서 53년 같은 데는 고난의 주님이 된다 했고, 9장이나 11장, 60장 같은 데는 영광의 주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하시는 섭리가 왜 한 분의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주님도 되고 영광의 주님이 된다고도 이렇게 양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까?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과 더불어서 해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분남이 보태져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미완성으로 끝이 나고, 인간이 책임을 다하면은 완성이 되고 인간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 인류 조상 출발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책임을 했다면은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됐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 자신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대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적에 유대민족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고, 책임을 못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때 모세를 중심 삼고 유대민족이 모두 하나 되어서 책임을 다했더라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된 것처럼 모세와 유대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 쓰러져서 독수리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유대민족이 그 책임을 다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고 책임을 했더라면은 1차 예언이 이루어져서 영광의 주님이 되고 유대민족도 영광의 민족이 될 수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된 것처럼 예수님을 불신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을 못해서 유대민족도 불쌍하게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책임이 여하에 따라서 양면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과 더불어서 유대민족과 더불어서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언할 적에 고난의 주님이 된다, 영광의 주님이 된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예언을 했던 겁니다. 유대민족의 치욕의 역사와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길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못하여 뜻을 못다 이루면 다른 사람을 세워 섭리를 다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못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 국가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잘못을 청산하는 탕감복기를 해야 합니다. 빚을 크게 졌으면 크게 빚을 갚아야 하므로 큰 탕감, 큰 벌을 받고, 작은 빚을 졌으면 작은 벌을 받는 것으로 작은 빚 청산을 하여 탕감하게 되어야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유대민족이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정성들여 하늘 앞에 바쳐서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그 책임을 못했을 적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탕감을 치르고 잘못을 다 청산짓고 다시 유대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섭리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을 청산하고 다시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탕감복입니다. 탕감은 죄인들에게는 힘이 들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이 복의 길이 없으면, 탕감의 길이 없으면 하늘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없다는 입장에 생각할 때에 이 탕감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복된 길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는 고난의 역사를 거쳐 나온 것은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과 일체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독 성도들의 몸도 사탄에게 내어주는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맞고 찾아 나온 길, 탕감을 치르고 복귀의 길을 걸어 나온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는 항상 피를 흘리는 그런 탕감을 거치면서 복귀되어 나가는 그런 하늘 앞으로 나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을 떠나게 되고 참으로 불행한 민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70년이 되면서 유대 나라는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산이 마사다라는 아주 천의 그 요새인데 여기에서 유대민족이 로마 군의 항쟁을 하다가 끝내 1000여 명이 마지막 최후의 그 최후를 아주 비극적으로 끝을 내는데, 이때 유대민족이 로마의 항쟁에서 936명 마지막 도저히 로마를 이길 수 없고 버틸 수 없어서 로마에 잡혀서 전부 종이 되느니 전부 죽자 이래서 각 분야마다 장군들을 뽑아서 전부 가족부터 모두 살해를 합니다. 그 마지막 10명이 전체를 다 죽이고 다시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늘을 성미어 온 그런 민족으로서 뭐 자존심이라 할까요, 자긍심, 이런 거는 뭐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호하고 그토록 이끌어 오셨던 유대민족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하고 난 뒤에 이렇게 70년이 못 가서 이렇게 나라가 전부 멸망해 버리느냐. 이때부터 유태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서 이동됩니다.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성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민족에 매여서 계셨던 분이고 정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같이 섭리를 이루어왔던 그런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수중을 떠났다 할까요?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고 완전히 딴 길을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민족은 아주 극소수만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고
유대 민족은 구약을 그냥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있고, 또 유대민족은 세계 지리멸렬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고난의 길을 가다가 2차 대전 후에 겨우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1948년에 독립된 국가가 되어서 아직도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가는 곳곳마다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는 박해의 길을 걸어야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게 뜻인데 가는 곳곳마다 피를 흘리면서 이런 길을 걷게 하느냐?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줘서 사탄에게 예수님의 육신을 내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몸도 사탄이 끌고 갈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 하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는 죄악의 범을 숨긴다. 이 죄악은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처음부터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제자들은 이제 고국 땅을 다 떠나서 로마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신봉하면서 기독교를 전파를 합니다. 그때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은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가마에 튀김을 당하고 톱으로 쳐 죽이기도 하고 너무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이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지고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신앙을 하고 숨어서 생활하여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어려운 길을 걸어서 300년이 지나고 한 400년쯤 됐을 적에 로마가 기독교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독교인들의 윤리도덕적인 삶이라든가 그 훌륭한 삶에 로마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로마가 되어서 세계 가장 중심국이었던 이 로마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세계는 길을 로마로 통하게 돼 있었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제 뜻을 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2차적인 이 섭리로서 하늘의 뜻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후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안정이 되고 이제 좋은 위치에 서게 되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일체되어서 뜻을 같이 하고 신앙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잘못되어서 한 1000년쯤이 됐을 적에는 기독교 믿는 사람은 많았고 이제 힘은 강한 그런 기독교가 됐지만은 본질을 떠나고 신앙이 부패해서 이제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종교가 그 본질을 떠나서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의 고향이요 고국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긴 역사를 두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 모슬림 회교가 거기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이 모슬림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늘 앞에 독자 이삭을 잡아서 제사 지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제사를 지냈던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워서 유럽의 기독교 힘센 국가들의 힘을 합해서 전쟁을 했는데 210년에 걸쳐서 8차 원정을 갔지만은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이 기독교의 치욕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에 져서 치욕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강해져서 권력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전쟁을 했다는 이 자체가 종교 역사의 치욕의 역사고, 더욱이나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워서 이렇게 갔는데 전력을 다했는데도 청소년들까지 다 나가서 피를 흘렸는데 이게 지고 말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저 유럽 쪽에 저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토록 교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교회에 매여서 살아왔지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교회 그 힘 강한 교회가, 정성 들이는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 오직 교회밖에 없고 모든 것이 신학에 예속되어 있고 교회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제대로 없었죠. 그 암흑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지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의 눈을 돌리자. 그래서 인간답게 살았던 저 그리스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자. 저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정신을 찾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랬던 인간의 눈을 돌리고 인간 중심한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게 휴머니즘 사상적 복고운동입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으로 문화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지만은 이렇게 인간들의 생각을 하늘을 향하던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신앙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으로 눈길을 돌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예의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복고운동이죠. 옛날로 돌아가는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는 그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예 부흥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복고운동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신학적으로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그런 교회 제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하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밑에 앉아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바르게 신앙했던 것처럼 그렇게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성직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히브리 말이라든가 헬라어로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만 성경을 읽고 해석해주고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 영국의 위크리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하자. 이래서 이제 영어 번역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처형을 당하고 어렵게 되고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만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밑에서 말씀을 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열자해서 이런 시대를 이제 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몇백 년 거치면서 1517년에 종교 개혁으로 이제 새로운 신교가 나오지만은 한 3, 400년 동안 그런 운동이 복고운동이 일어나서 문예보험과 더불어서 이런 새 시대를 열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그 과거에 보면은 너무도 성경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과는 먼 거리에 있고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그렇게 했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한두 가지 아니지만은 이런 대표적인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잘못된 길을 갔던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늘의 뜻 맞는 그런 신앙길로 갈 것이냐, 종교의 길을 걸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이 2차 대전 때에 히틀러로부터 독일 나치당에 600만의 학살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100%가 전부 유태인족은 아니었지만은 90% 훨씬 넘어 전부 유태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라든가 나치 수용소죠. 여기에서 여러 곳에서 유대민족을 이게 죽였는데 홀로코스트라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 생체 시험을 하고 가스로 죽이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아주 악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600만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이런 유태민족을 학살할 때에 그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는 이 히틀러 편에 섰습니다. 히틀러가 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그때 그 신학자 가운데 그 목사 가운데 히틀러 편에 안 서다가 고난을 당하고 뭐 다른 나라로 쫓겨가고 뭐 그런 사람들 다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종교가 잘못된 길을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곳에서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 유태인의 학살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라면은 왜 아브라함 후손이 그토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품고 사랑하고 기렸던 민족을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늘 앞에 너무도 씻을 수 없는 잘못된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탕감의 길을 걷는 거고 탕감의 길을 걷지 않고는 다시 하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을 발가벗겨 엎어놓고 총살하는 장면이고 전부 그 여자들을 발가벗겨 해가지고 물론 남자 여자 있습니다만 이게 가스실에다가 죽이고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죄인으로 묶어서 빌라도 법정에 갖다 세워놓고 빨리 사형을 내리라고 할 때에 로마 그 집정관이었던 빌라도가 아무리 죄목을 찾아봐도 죄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을 선한 사람을 죽인 것은 이 피값이 무섭다. 너희들 어쩌려고 죽이려 하느냐. 그래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죽여라. 나는 그러면 이 사건에 손 안 댔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이 피값은 너희들이 책임지라니까 우리가 다 책임지마.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지마. 빨리 죽여라. 이래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살해하고 단순히 예수님 한 분 살해된 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이제 어렵게 되고, 그 후에 기독교와 인류가 가야 될 또 고난의 긴긴 역사, 여러 가지를 선택받았던 유대민족이 책임을 못해서 모시고 받들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될 그런 준비했던 민족이 이렇게 잘못함으로 말하면서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길을 거치면서라도 이전에라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보면 이렇게 했다면 이런 길까지 가지 않아도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유대민족이 하늘을 섭리를 불신하고 엉뚱한 길을 가다가 이런 탕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살해당한 것이 하나님의 유대민족의 민족을 보아서 그게 그렇게 가는 길이 뜻길이 아니었다. 영광 가운데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민족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2차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육은 사탄 앞에 내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을 걸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독교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200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적에 이렇게 기독교 박해를 해서 한강변에 절두산이라는 목을 잘라가지고 기독교를 박해를 했죠. 끝없는 종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는 바로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교는 구약만 믿는 유대민족들이 믿는 종교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이후의 기독교인들이고, 또 이슬람교는 같은 조상이지만은 마호메트를 신봉하는 그런 같은 후손들로서 이렇게 종교가 달라서 예루살렘을 중심 삼고 끝없는 싸움을 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참 종교라면서 세계 중심 종교라고 하면서 이런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구원 섭리를 완성하셨다면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성을 짓고, 견고한 성을 짓고, 그 예언에 보면은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찾아오고 전부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세계 중심 국가가 돼서 만국을 다스릴 그런 남자로 예수님이 오실 걸로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이 불신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다가 유대민족이 불신하니까 천국 문 열쇠는 땅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하늘을 가면서 다시 와서 천국을 이룬다. 낙원으로 간다. 천국 그러다가 낙원을 가셨잖아요. 그럼 다시 천국을 이루는다. 지상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지상에 천국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국을 이루는 것이 뜻이고, 예수님 오신 것도 천국을 이루러 오셨고, 다시 재림하신 것도 천국을 이루러 오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땅 위에 아담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였다. 그 3대 축복을 다 이루면은 바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세계가 천국이 되는데, 유대 나라에 그런 천국이 됐더라면은 이런 일이 지금도 끝없이 일어나겠냐 말이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2차적인 뜻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걸 우리가 또 성경을 전체가 풀려야지 교회에서 정한 종교회의에서 정한 그것만 교리만 중심으로 해서 그 교리에 벗어나는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맞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고 지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 잘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불교인, 유교인, 세계 여러 종단 지도자들, 가정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세계 평화 초종교 초국가 연합, 이런
평화운동단체가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수천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갈등과 전쟁과 피 흘리는 역사를 청산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들어가서 이 평화운동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003년 12월 달에였는데 그때 아라파트 피엘로 의장이 항상 군복망이 있고 항상 일생을 피만 흘리고 싸움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더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통곡의 벽 앞에서도 하고 그 황금돔 앞에서도 하고 예루살렘 그 안에 가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큰 공원에 현지민들하고 몇만 명이 모였어요. 세계에 들어간 수천 명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평화운동을 했더랬습니다. 이때 평화운동 가운데 예수님 왕권 즉위식을 해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워 가지고 네가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왕이면은 왕관을 써야지 그러면서 가시는 굴을 걷어다가 뚫뚫 감아서 관을 만들어서 세워 주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지팡이를 주면서 근사하다 하고 이렇게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했기 때문에 이제 2000년 넘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영광의 주님으로 그때는 모셔드렸지만은 다윗 왕이 있었던 그런 왕관을 백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관식을 해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이 의식을 할 때에 3개 종단,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 세 종교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하고 모든 종교들이 함께 이 일을 천하가 다 보는 가운데 세계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맘 부카리는 오늘은 예수님의 왕권 즉위식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모든 종단이 해방받는 날이 되었다. 이 가장 훌륭한 성경을 믿고 이렇게 따르는 또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렇게 끝없는 싸움을 하고 이러면서 세계 앞에 번이 될 수 있냐 말이죠.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세계가 오히려 속으로 비웃을 수밖에 없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가자. 예수님의 그 골롱포도 마련하고 촛불을 켜면서 세계 모든 종교는 촛불을 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게 황금돔 모슬림의 3대 사원에 해당하는 이 사원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으켰던 예루살렘 성 가장 중앙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날은 이 문도 전부 열고 거기에 들어가 참문하다가는 누구한테 총을 맞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지만은 세계 종교인들 들어가서 세계가 이제 주시하는 가운데 이제 싸움을 둘이 끝내라. 예, 종교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그 대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도 그날 갔다 왔습니다. 실감나는 얘기하기 위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내놔 보았습니다. 자, 이래서 종단 대표들의 평화 메시지를 여러 종단 지도자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여러 그 종교를 대표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종교가 여기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도처에 전쟁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끝없이 성전이라 해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과거에도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100년 전쟁도 그랬고 30년 전쟁도 그랬고 지금 이 지구상에 30곳 이상 이 전쟁이라 할 만한 싸움들은 전부 종교끼리 싸움입니다. 이 종교가 얼마나 평화를 얘기하고 얼마나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그렇게 거룩한 것을 가리키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종교끼리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인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싸움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 이 시대를 종교가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엄연한 또 사실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권이고 회개가 많고 회개 문화권이고 근데 세계는 인류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오늘 종교가 제 역할을 문화권을 이끌어가지 못한 종교는 이제 문화라는 것이 다 종교에서 나오는 건데 이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오늘 시대가 이렇게 일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종교가 대호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왕권주기식에 의미하는 것은 유대교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 모시지 못하고 살해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라고 유대교를 일으켜놨는데 그 배척하고 전부 예수님 십자가 살해하는 것이 잘못이었다. 회교인은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위해 건축한 성이다. 마호메트를 위해 건축한 성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을 모슬림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회교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내놔라고 예수를 위해서 세운 예루살렘 성인데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회교인들은 차라리 쿠웨이트 가서 거기에서 거기만 모시든지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가지고 황금돔을 세워놓고 이렇게 주인 노릇 하려니까 이게 피를 흘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따르고 모셔야 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평화 세계를 이루어야 했다. 2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살해하고 믿고 모시고 따르지 못해서 평화세계가 지상 천국이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000년 지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해야 된다. 잘못 끼운 단추를 새롭게 이제 바로 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세계 새 출발을 하자. 이런 대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세계 평화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유대민족의 박해와 살해와 또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 이런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춰가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